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0월 22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그분의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시편 117편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봉독 본문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제가 가진 한정으로 구약 성경 1041쪽에 있는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까지만 제가 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자리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70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도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더 아들에게로 감사하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이 시편은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패의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인애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시간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시편 105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6절. 우리가 가진 이 시편 찬송으로 82장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같이 찬송 드립시다. 그를 찬양하라.
목사님 드리기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이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심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도 불안과 분노와 우려와 염려 속에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인간적 한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아갈 길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등록된 영광된 백성임을 인지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고장,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들, 늘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고생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튼튼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 늘 주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오늘 주님의 소명과 업무를 다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발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소명의식으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주님의 진리가 꽉 차 있음을 확인합니다.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봅시다. 룻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5쪽에 있는 룻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문 앞 광장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증인들을 청하는 그 일을 논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혹시 그 텔 단이라는 곳 기억하십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것을 염려하여서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에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과 맨 아래쪽에 두 개의 성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둘 중에 그 텔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위쪽을 보면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성곽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사진을 뜬금없이 못 봐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 사진이 이제 헬단이라는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벽 바로 앞에 남아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광장인데 거기는 주로 예를 들면 베들레헴 성읍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성문 앞에는 이렇게 돌의자처럼 이렇게 쭉 되어져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성문 앞에 그 장로들이 앉는 곳, 거기는 그 성문 앞 광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공중 집회, 뭐라 그럴까요? 뭐 오늘 뭐 그 면체육대회 한다면서요, 그죠? 그 면체육대회나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중에 집회나 하는 그런 곳이 그 이제 성문 앞 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쭉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성문 앞 광장에 그 앉는 곳은 그 마을의 장로들이 증인으로 앉아서 이제 판결을 하고 뭐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재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더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마치 그 우리나라에 신문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게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공개적으로 다룰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있거나 그 재판을 요구한다라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 성문 앞 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오늘 1절 본문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앉아 있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얘기했던 그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갔는데 우리가 전에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보면 2장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라고 얘기했죠. 그죠? 보면 우연히 누구의 밭에 들어갔습니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 성내에서 성 밖에 자기 밭으로 나온 누구요? 보아스.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치. 룻은 우연히 그렇게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는 그곳에 갔다.
이것은 그냥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침? 때마침? 우연히? 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보아스가 또 다른 기업 물자,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들의 텅빈 삶을 채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을 부르는 일까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 구속, 기업 불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손 안에 있었던 것이지 이들이 무언가 열심을 내고 이들에게 무언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창세기를 하면서 많이 반복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속과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우리들의 인생에는 마침내와 우연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을 묘사하는 방법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입니다. 이름 성의 아고 이름이 무게일까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룻기가 아무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보아스가 성문 앞에 갔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듣고 뒤돌아봤을까요? 그게 아니죠. 보아스는 사실은 이미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3장에서도 봤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누가 얘기해요? 룻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는 이미 그 기업 물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뭔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마침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다시피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모압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고 모압으로 돌아간 그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군 말고 기억나세요? 오르바였잖아요. 오르바. 그런데 그 오르바의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 그 민족과 그 신에게로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면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기업 물자의 이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암게다라고 기록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암게라고 표현되어도 될 만한 그저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최소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만큼의 재력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는 유명 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루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방 여인 오르바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 이방 여인 오르바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업 물자 아무개는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표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았다시피 이 사람들의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만 부른 것이 아니라 10명의 재판을 위한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 너가 물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에 자기네 그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로 있던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혹은 그것을 팔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는 있지만 그 사용하는 권한을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땅을 다시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사용권이든 그게 소유권이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미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보고 그 땅을 물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보아스하고 루사하고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갑자기 기업 묻는다고 얘기하지? 약간 당황스럽죠. 이에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후에 5절을 보면 보아스는 이걸 더 그 사람이 묻는다고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은 네가 룻을 사야 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룻을 사겠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살 때 너 룻도 사야 된다 이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네가 그 땅을 사는 날에 나는 룻을 취할 것이다. 보아스는 룻을 취할 것이다. 이 얘기도 둘 다 된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사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칠수제 우리가 알다시피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으면 그 형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동생이 형수와 성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명기 그게 25장에 나오는데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법, 나오미의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그 법에는 사실은 꼭
그러한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형제끼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두 형제가 말론과 기련이었는데, 그죠? 두 형제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렇게 뭐 해서 기업을 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나 이 기업 물을 자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실은 25장에 근거한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그저 그 친족은 그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주는 기업 물을 일만 하는 것이지, 룻과 굳이 결혼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직계 형제에게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목에는 룻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지탄을 받거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비난받을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번역, 내가 룻을 사겠다. 너가 땅을 사는 날에 나 보아스는 룻을 사겠다라는 번역에 의하면 아무개가 룻과 결혼한 의무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땅도 사고 룻과도 혼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룻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샀던 그 기업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나오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환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땅만 자기가 기업 물자로 부르고 룻하고 굳이 결혼을 해야 할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보아스 그래 너와 함께 결혼해라 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식을 낳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오미의 그 것으로 샀던 이 땅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내가 기업 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는 벌써 막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동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그 기업을 물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땅이 자신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나오미의 혹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미가 후사가 없기 때문에 뭐 얼마 있으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죠. 그럼 그 땅은 자연히 누구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 멸망하는 거니까 그 땅은 당연히 아무개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 안 물겠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가란 말이에요. 유명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업 물자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머리가 팍 기상을 툭툭 두드려보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하거든. 그래서 내가 기업 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마도 안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6절에 아무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일관된 경제적 유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티모시 아까 부르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부르지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겠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돈이 있고 그거 물을 만한 재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결국은 죽 써서 뭐 준다라는 식으로 이게 내게 안 되니까 나한테 처음 이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손해거든.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안 하겠다.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다 누구에게 다 초점이 지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개라는 사람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텅 비어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텅 비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1장에 보면 온 성읍에 퍼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미의 집안과 자신의 집안의 친족 관계라서 내가 그 기업을 물어줘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무개는 그래서 그에게 기업을 물어주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룻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한 이 죄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개는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실상,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의 실상의 근본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만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예를 들면 간증 비슷한 걸 한다든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과 거기에만 다 초점 지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심층부에 결국은 그런 싹을 트이게 하는 것은 이 죄의 본질,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내 귀가 간지러워서 그냥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족해고 내가 평안하다라는 소식만 계속 듣기를 원하는 데가 있죠. 그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사기 시대의 어두움.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타협하며 살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그렇게 수고롭게 힘을 들여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때에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좋아서 헛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통틀어서 아무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거할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땅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성도로서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암게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땅의 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상속할 기업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누리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당한 판단이라고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에게 손해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땅을 산다고 해도 자신의 땅이 되지 않으니까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자기의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를 아무개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자이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기업 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을 7절에 보니까 그 법이 나오죠. 옛날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그러니까 나 이거 기억 안 부르겠다 라고 할 때는 신발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고 있는 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은 힘, 소유, 통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어서 준다라는 것은 나는 나에게는 힘이 없고 소유를 주장하거나 다스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 권리를 내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이방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도 다 알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부름, 헤세드, 인애 안에 머무는.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애는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기업 물을 일을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로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함에 우리들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들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의 유익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에 거하면서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서 살아도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노아 시대 이전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와 다르게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풍조를 거스리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자기 이속을 차리는 것을 최고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이속을 차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내 이속 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애를 믿고 그것을 최고의 원리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지금 면책대에 가 있는 우리 언별리 마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아라, 덜 죄를 짓고 살아라 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법조문을 위반하지 않는 삶, 세리와 이방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이속을 차려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헤세드를 베풀고 희생의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나를 쫓아오라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근거한 부르심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국 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지탄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배도의 시대가 가까우고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 안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신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조국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마치 행하는 행태가 아무개와 비슷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이익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어머니도 소시적의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커피 마시려는 얘기하다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이럴 때 있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제 장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뻔히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 왠지 편법이나 불법 같은 것들을 들이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웃으면서 웃는 낯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다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그분의 말씀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헤세드는 그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아무개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이속을 차려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보아스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많은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사랑하는 일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한 이해 빅스를 따져서 아무개처럼 계산기를 두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헤세드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나와 내가 너희에게 주고 그렇게 살으라라는 그 말을 부끄러워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거예요. 귀에 줄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누른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아무개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다 남아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성도로 증거되고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요, 이 비가시적인 교회에서 일정 부분의 기업을 소유한 자로 그저 아무개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애를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자기 속을 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품 안에서의 그 평안을 누린 일들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내 삶을 기꺼이 허비하기를 원하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허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로, 그래서 햇세대를 베푸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오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경건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만나고 추락기에 있지 않고 참 주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